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장만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영적으로 어둡고 참 무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그 어두운 상태에 놓였을 때 그들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 사사로 부르셔서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한 아들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그를 부르심으로 그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이런 배경 속에서 삼손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겠구나.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사이지만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존재.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 사사였던 거죠.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 일이 시작되는데 삼손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삶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어떤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는 눈에 보이는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그 딸들 중에 여자가 없냐? 왜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냐? 그의 아버지가 말리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내 보기에 좋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와 함께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만나려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5절이죠. 그 부모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나려고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 딥나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이른즉 그때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러요.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반갑다고 했겠습니까? 부르짖는 것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지금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젊은 사자를 만나서 지금 놓여있는 상태였어요. 이때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부모가 삼손과 함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문장은 5절에서는 그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하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장이. 근데 삼손이 이 강한 사자를 물리치고 났을 때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삼손과 함께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모는 어디 갔어요? 아니 왜 삼손은 혼자 왜 여기에 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부모를 떠나 혼자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포도원이에요. 어디라고요? 포도원. 왜?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뭘 먹으면 안 돼요? 포도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한 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포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도주 먹고 싶어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밥상에 포도주가 있어요. 물처럼 마셔요.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 나실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삼손으로 하여금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뭔가 강요하고 막 강요하면 이 반항기가 있잖아요. 반항기. 진짜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잘 받아들여서 잘 수능하는데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그걸 강요하면 반항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면 그 공부해야 되는 의미를 뭔가를 깨달으면 그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엄마 아빠의 그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어요. 내려놓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이병 이런 건데 지금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할 때 뭔가 좀 느낌 이상한 거예요. 삼손이 왜 포도원에 이른즉 그러면 가는 길 쪽 그 딥나로 그 여인을 만나는 그 길 과정 속에서 포도원이 있었냐?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돌이켜 길에서 벗어나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렇게 말. 돌이켜라는 말은 지금 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어디를 간 거예요? 포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삼손은 지금 나실인 규례에서 포도를 먹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와 관련되어진 것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나실인 규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삼손이 결혼하면서라는 제목을 넣었어요. 거기에 결혼하면서 뭘 말하려고 할까요? 삼손은 지금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을 다 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서 혼자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젊은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이렇게도 아기 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자 하면 뭘 좀 더 생각이 들어요? 싸납겠다, 강하겠다, 무섭겠다, 혈기왕성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나운 사자를 만났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요. 그래서 여기 강하게 임하다라는 말, 이 표현이 19절에서도 14장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강하게라는 말이 안 하고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임한다는 것과 갑자기 임하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달려들다, 돌진하다, 강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과 19절에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나타나 우르릉거릴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에게 괴력이 생긴 거예요. 아주 힘이 세져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대요. 염소 새끼를 찢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염소 새끼를 찢어봐야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보는 걸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오징어 찢어봤고 쥐포 찢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본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쉽게 사자를 물리쳤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서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삼손이 지금 굉장한 어떤 힘이 생겨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절 하반절에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잖아요.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왜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지? 이 표현 또 있어요. 8절에서도 9절에서도 또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또 9절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꺼리는 거죠.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인 이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꺼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포도원, 두 번째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사자를 물리치면 되는데 죽인 이 사건을 굳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부모에게 말하면 너 나시린 규제를 어긴 거잖아. 나시린 규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7일 동안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거행한 다음에 지금까지 나시린 규례를 지켰던 그 모든 것 과정을 무효화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으로 서원하는데 이때는 레인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 그 기간 동안 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될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을 하면 이 어긴 일이 되니까 막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자 이 사건 이후에 이 삼손이 이제 부모와 함께 이 딥나에 내려간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를 해봐요. 그 전엔 대화도 안 해봤나 봐요. 그냥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니까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허락받으러 내려간 다음에 그 여자와 대화를 했는데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딥나의 여자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통하네.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내 눈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준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표현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을 치라고 하시는 거죠. 블레셋을 멸하려고 하시는데 삼손은 블레셋과 연합하려고 그래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과 지금 굉장히 가깝고 친화력을 발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다시 집으로.
부모와 함께.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8절부터 이제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딥나로 내려가요. 여러분, 딥나로 내려가다가 삼손이 다시 돌이켜서 사자의 주검. 이 주검이 뭡니까? 죽은 시체. 그러니까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를 다시 본 거예요. 근데 사자를 봤는데 사자의 몸속에 벌떼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세히 봤더니 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벌은요, 이런 죽은 시체에 모여 있지 않아요. 아주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인 거죠. 독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삼손이 그 사자의 죽은 시체의 몸 안에 있는 꿀을 보고 손으로 그것을 떠서 먹어요. 여러분, 아까 사자를 죽인 것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시린 규정이란 말이죠. 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 죽음은 무슨 결과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상,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건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면, 사람이 피가 흘리면 죽음에 이르는 거니까 피 흘리는 현상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출병이나 여인들의 생리기간이나 이런 기간은 부정한 기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죽음에 가까우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일반 사람들도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부정한 것,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그 저녁 때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정결한 의식을 거행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시르는 이게 안 돼요. 만약에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 뭘 하냐? 나시린 삼손은 죽은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시체의 몸 안에 있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꿀을 먹기 위해서 그냥 쉽게 그냥 그 시체에서 손을 내서 떠서 먹어요. 여러분, 9절에 굳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검을 만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삼손은 지금 나시는 규정을 하나하나 다 어겨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꿀을 떠온 것에 대해서 다시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꿀을 어디서 떠왔어? 이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갖다 주잖아요. 꿀을 떠서 부모에게도 갖다 주니까 그 부모도 그것을 먹어요. 근데 그 꿀이 어디서 왔는지,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꿀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 말해요. 왜? 나시린 규정을 어기는 거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 혼인잔치를 벌어질 때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있고 블레셋의 결혼 예식이 있는데, 삼손은 블레셋의 결혼 예식을 따르고 있어요. 처갓집, 그 연인, 그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보통은 신부의 들러리가 있고 신랑의 들러리가 있는데, 삼손은 부모와 함께 그냥 그 부모만 데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자 신부의 측에서 이 삼손의 친구들을, 그 청년들을 30명을 모아가지고 신랑 들러리로 세워요. 이때 이 잔치를 베푼 이는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잔치라는 이 단어, 마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마시다. 잔치에는 뭐가 빠지지 않죠? 술. 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포도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마시게 했죠. 그러니까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잔치를 연 사람은 삼손이에요. 이 결혼식 7일 동안 거행되는데 이 잔치 기간 동안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말은 없지만, 먹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잔치 기간 동안 삼손은 먹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포도원도 갔던 사람이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삼손이 술 먹고 싶으니까.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그냥 나시는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냥 이방 사람들 안에서는 그냥 나시른의 규제를 그냥 어기고 막 살아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삼손은 혼인잔치 7일 기간 동안 수수께끼를 내려고 할까? 뭔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잔치에서 그냥 수수께끼를 내는 어떤 것들이 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잔치는 뭐가 빠지잖아요? 노래. 응? 우리 청년들 데리고 MT 갔더니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노래. 잔치하면 노래. 술과 노래.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 또 하나는 게임도 하잖아요. 상품을 걸고 이렇게 맞추면 게임 선물도 주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수께끼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는데 삼손이 뭐라고 말하면 수수께끼를 풀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너무 과해요. 굉장히 과하게 뭔가 수수께끼를 내면서 풀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못 풀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은 그 행사에 입고 가는 정장 같은 거래요.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은 옷 한 벌씩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벌도 참 갖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삼손은 이렇게 내는 것은 자기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수께끼를 내면 저들이 못 풀을 거라고 자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한 것을 내죠. 그가 내면서 수수께끼를 낸 게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뭘까요? 하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제가 어제 수수께끼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어요. 수수께끼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초등학생들이 푸는 수수께끼 100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 안에서는 여러 수수께끼를 이렇게 맞히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수수께끼 중에 제가 2개를 좀 5가지를 했는데 2개만 내보면 돈을 가장 낭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돈을 가장 낭비하는 동물이 있대요. 뭘까요? 사자. 물고기 중에서 가장 똑똑한 물고기는 뭘까요? 고등어. 이런 수수께끼인 거예요. 이런 수수께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좋은 거야. 얘들끼리 수수께끼 냈다니까 맞춰봐. 그러니까 런센스 같은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삼손이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의 그 친구, 들러리 30명의 친구들에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30명이 그래 한번 내봐. 우리가 들어볼게. 라고 들어봤더니 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은 7일 동안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이 젊은 이 남자들이 3일 동안 풀지를 못해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야, 너 남편을 꼬여가지고 빨리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와. 만약에 네가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사를 거야. 너 우리를 초대한 것은 이 삼손과 짜가지고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너 지금 우리를 초대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막 그 두려움에 삼손 앞에 막 울어요. 여러분, 여자의 눈물이 강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울면 뭐 맥을 못 써요. 그렇죠? 아내가 막 우니까 처음에는 막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에게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줍니까? 막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데 7일 내내 막 강요를 해요. 막 울면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즐겁고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결혼식이 누구보다도 기쁘고 축복받아야 될 날인데 이게 지금 엉망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 청년 30명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면 자기들이 재산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위협을 가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에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내가 불살아버리겠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혼인집에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상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좋은 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조금 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면 위협을 하고 잔인하게 다가와요. 막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삼손이 말해줘요. 답을 말해줘. 그러자 바로 그의 아내가 바로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백성, 자기 민족. 블레셋이잖아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말려줘요. 그러자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러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알아낸 것처럼 이렇게 딱 와가지고 꿀, 사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삼손은 알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들이 알았다는 걸.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암 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도 굉장히 막 여러 해석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갑자기 삼손이 막 화를 내는데 아마 이게 자기가 낸 수수께끼가 맞췄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신학자들, 어떤 해석자들은 이 자기 아내를 암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굉장히 자기 아내를 비하한 거고, 그리고 이 표현, 송아지로 자기 송아지로 밭을 가는 건데 남의 송아지로 자기 밭을 갈았다는 게 뭐냐? 이게 어떤 성적인 음란함 이렇게도 막 해석을 하면서 이 삼손이 굉장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가졌다라는 이렇게 해석도 많이들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요. 그 해석으로 제 마음은. 근데 어쨌든 이 아내의 이것 때문에 삼손은 아내를 놓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버리잖아요. 물론 가기 전에 이제 이 풀었기 때문에 배옷 30벌과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이제 각각 줘야 되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삼손이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이 에스글론은 그 지중해 해안가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그곳으로 내려가가지고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수수께끼 막진 사람들에게 그냥 주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아내를 내버려 두고 혼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자 그 장인이 그 아내를 그 30명 들러리 했던 삼손의 친구, 그러니까 블레셋 남자 중 한 명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일 때문에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14장 여기에요. 여기까지 내용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 사사예요. 그는요, 나실인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삼손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삼손은 대놓고 그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아마 삼손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뚜렷하게 보여지는 표징은 머리카락이니까 누구나 삼손의 모습, 머리를 보면 나실인이네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깎지는 않아요. 나중에 드릴라에 의해서 자기 비밀을 알리고 나서 머리가 깎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삼손은 자기의 힘과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16장,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한 말이에요.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 비밀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실인으로부터 태어났고 머리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삼손을 보면서 그는 나실인이라는 걸 뭘로 아느냐? 머리였어요. 머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포도 가까이 하지 말고 더러운 것, 죄된 것, 죽음의 형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삼손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머리는 기르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선에서는 그냥 아버지도 떠나서 딥나의 포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사자의 죽은 시체 몸 안에 맛있어 보이는 달콤한 꿀이 있는 걸 보고 꿀을 먹기 위해서 주검을 그냥 손을 대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것들은 지키지만 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쉽게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 사사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삼손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그 젊은 사자가 부르짖으며 삼손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괴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다음에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뭘 설명하냐면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내버려두지 않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또 어떤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막 이렇게 흔들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뭡니까? 내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하루에도 수백 번 일어나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게 어떤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내가 이 물질을 이렇게 헌신할 때,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잘 돌아올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계산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냥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성령께서 막아서는 거예요. 성령이 막아서서,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성도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분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맺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이 삼손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을 택하여 나시른으로 구별된 존재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삼손을 불렀는데, 그래서 그는 나시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역할을 감당할 텐데, 삼손은 뭐 하고 있냐?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대놓고 나시른 규제를 어기고 있고, 그러면서 그는 그냥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원한에 보복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그 머리까지 깎이면서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 다시 붙잡힌 바 되어 쓰임을 받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신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간다면 그도 복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거룩한 삶을 대놓고 어기고 거스리고 이렇게 갈 때 삼손의 인생은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저는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응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 것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에 그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버느냐?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지, 부는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사용하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돈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전도하고 선교를 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지만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지만 부가 오면 타락하는 여지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의 복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도 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에 대한 생각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삼손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서 너무 삼손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충동적으로만 그저 지켜야 될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나시른 규례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부가 오면, 지위가 높아지면, 뭔가 많은 걸 얻으면 자기 자신을 쓰려고 그러고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고 뭐 이렇게 간다면 오히려 고통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왜 우리 은혜동산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복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짧게. 저는 삼손이 나실인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삼손은 뭘 하고 있어요? 대놓고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근데 변함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삼손에게 주어진 힘이 약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포도원에 들어가고 죽은 사자를 찢고 죽어있는 시체의 몸 안에 있는 꿀을 먹을 때 나신규리를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게 나신규리를 어긴다는 걸.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나실이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그는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그냥 그때 눈에 보이는 걸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저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삼손에게 임한 그 힘이 약해지지 않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여전히 삼손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포도원 발을 한 번 내디딜 때 발이 그냥 헛기다가지고 끊어지면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네 하고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사자의 죽은 시체에 그 몸을 만지면서 그 꿀을 따먹고 있을 때 그 손가락이 그냥 탁 끊어지거나 뭘 하면 정신 차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힘이 약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면서 또 뭐냐면 저는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않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때 드리지 않을 때 뭔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뭔가 확 와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괜찮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지금 기다리시고 은혜가 능력이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막 잘 살면 좋겠는데 나도 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 할 때도 있고 이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친다면 내가 아마 못 갈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손이 포도원 들어갈 때 발목이 꺾여가지고 끊어져가지고 한 1년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 그래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였으니까 앞으로는 들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것, 들키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죽음을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생 드릴라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눈이 뽑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옥에서 맷돌을 갈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사인데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들키지 않으니까 신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삶을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막 살다가 결국은 고통 가운데에 무너지는 일이 혹 내 인생 속에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어떤 죄가 드러난다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일 수 있겠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어요. 빨간불인데 급한 마음에 확 가요. 근데 가면서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두 가지가 들어요. 누가 나를 본 건 아니겠지?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본 건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딱 위반을 어겼는데 경찰이 딱 잡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제 딱지를 막 5만 원, 10만 원짜리 끊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신호 잘 지켜야지. 잘 지켜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재수 없네. 내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내가 오늘 재수 없는 날이 됐네. 이러다가 또 만약에 안 걸리면 계속 신호등에 빨간불인데도 가다가 보면 어느 날 골목에서 사람을 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뒷감당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신호 위반을 하나하나 작게 어겼을 때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짓는 죄가 작은 죄가 짓고 짓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을 때 어느 날 큰 죄에 빠져서 큰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드러나는 것 또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깊이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 다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연약함 속에서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령이 내 안에서 돕고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지은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사고에 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신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그 일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